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 한 여인이 있는데요. 하우스 참외 모종 심기, 홍삼병에 상품표 붙이기, 그리고 의료 공장에서 청바지 재단하기, 라디오 부품 땜질하기, 박스를 포장하기, 갈비집 홀서빙, 일식집 홀서빙, 레스토랑 홀서빙, 또 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알바, 또 안경 판매, 그리고 병원 원무과 사무직, MBC 인형극회, 그다음에 방청객 알바, 도시락집 공동운영, 어린이집 캠프 가이드, 소금가게 점원, 직접 마른 김밥 판매, 노점상으로 토스트 판매, 치킨집 알바, 그리고 여성 인력 개발의 강사, 또 방과 후 강사, 그리고 편의점 알바, 가사 도우미, 어린이집 주방일, 그리고 인형탈 알바, 막창집 직접 운영, 그리고 그 밖에도 공연 제작, 또 배우로서 연극, 뮤지컬, 드라마, 영화에서 활동을 하였고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자, 이 여인에게 삶은 참 늘 녹록치 않았지만 이 여인은 늘 감사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지녔으며 늘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자체 발광, 빛이 나는 사람임을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힘들어 울면서도 감사했고, 물질이 없어도 쉴 곳이 있는 집이 있어 감사했고, 그러니까 제일 또 큰 감사는 그런 모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인은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에 대학 4년 동안 학비를 본인이 직접 벌어서 해결을 하고 무사히 졸업을 하였고요. 또 대학원은 성적 장학금, 그리고 외부 장학금과 교회 후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받았는데요. 늘 그랬듯이 성령님의 크신 도움으로 풍성한 은혜를 늘 경험하고 또 여전히 경험하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요, 첫 선교지였던 인도의 캘커타를 시작으로요, 중국, 태국, 또 필리핀 5회,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미국 서부, 유럽 5개국인 독일,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벨기에 등 선교와 또 여행을 통해서 한 13개국을 다녀왔는데요.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서두에서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극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렸던 엄청난 은혜를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미래가 불확실하여 불안하고 혹 두렵기까지 하신가요?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과연 나의 미래는 있을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기 잠깐 또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여러분, 늙어봤습니까? 저는 젊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왔고 또한 힘든 시기를 지나왔기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오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삶은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누구나 미래를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고 또 제 얘기를 하다 보면 라떼라는 꼰대의 이미지를 여러분께 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세상적인 의미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간섭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또한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하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25절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본절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삶에 대한 근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25절 앞에서 언급한,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설교 본문인데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에 있음을 말합니다. 즉,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으로서요, 다시 말해 세상 염려에 대한 올바른 방법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에 관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또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법자요, 또 우리의 마음의 주권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로서 또 우리의 기쁨의 조력자로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를 나타내 주는 표현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직접 가르치시는 바는 세상의 어떤 진리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어떤 진리? 참 진리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목숨으로 번역된 푸시케는요,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으로서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물질적인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부분은 아무 일에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표현한 바 있는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염려란 분열되다, 나뉘다는 뜻의 메리조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지나친 근심 그리고 걱정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실로 이러한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 목적, 그 살아가는 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하여야 할 대상은요,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 먼저 물질적인 물질 앞서 그걸 걱정하기 이전에 먼저 영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인데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분열되어 영적인 문제를 망각하는 오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반복된 명령으로서 그들이 이 세상에 관한 염려로서 그들의 마음이 또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관한 염려 가운데는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의무이기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여기서는 금지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괴롭히는 염려, 즉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어지럽히며 수면을 방해하고 우리 자신과 친구들의 즐거움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자유함과 행복을 회방하는 염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경건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즉 현재의 생명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 그리고 다시 말해서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필수품들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들이 진수성찬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앞날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그 같은 심신의 궁핍에 대한 걱정은 이 약속들에 대한 불신과 신적 섭리의 지혜와 선하심에 대한 불신으로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얻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할 때에도 그것을 주실 방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 안에 평안히 거하게 하는 것, 이 같은 은혜의 태평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뭐와도 같다? 잠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최대한 관심사는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는 모든 것을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목숨에 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목숨을 길게 하시거나 짧게 하시거나 간에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연수, 여러분의 연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에 관해서 염려해서는 안 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하고 말하지 말라. 아멘.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말하지 말라. 멈추라. 염려를 멈추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연계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고 내일 당장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시지만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새들과 백합화와 들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서 귀중한, 귀하다란 말의 본래 뜻은요, 다르다, 구분된다로서 새와 백합화와 들풀은 인간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30절 하반절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애통해 하시며 선포하고 계신 것이 들리지 않으세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조용히 꾸짖듯 말씀하시는 것으로 모든 근심은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물질적인 궁핍과 가난으로 낙심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란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염려와 근심은 모두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오직 모든 피로를 홀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으로 오늘의 불만족스럽고 불공평한 이 현실을 진실되고 그리고 의롭게 극복해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말씀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섭리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물질이 대세인 만몬 시대에 빈부의 문제나 그리고 분배의 문제가 괴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과 영광을 돌리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의식주 문제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내일은 언제나 다시 다가오며 또 따라서 내일의 문제를 결코 오늘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위한 것이므로 내일 일은 내일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날에 주어진 것은 그날의 고통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원리, 즉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야 하는 원리는 결국 염려의 근원적 치료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넘치는 그 약속으로요, 우리는 그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내일 일의 염려는 참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울여야 할 관심은요, 오늘로써 끝나야 할 것이며 내일의 불행과 고난, 이 고난은 오늘 앞당겨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끌어다가 근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참 많죠. 미래의 일을 벌써 걱정하고 있는, 끌어다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그 앞날을 끌어다가, 앞날의 일들을 끌어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진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내일의 주인은요, 고뇌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어떠한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린다면 내일은 더 깊은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저의 인생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시간을 조급해 하지 않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렸을 때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해야 할 일들을 입으로 선포하고 또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극히 드물었는데요. 이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어느 날 선물처럼 입으로 선포한 것들이 마치 짜여진 계획인 양 막 진행이 되고 없던 물질이 채워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사건들, 어느 순간 생각하고 말한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32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는 순간 모든 염려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염려 없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의 삶이 아닌 온전히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됨으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